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두 단어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는 이름이고요. 대왕은 바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타이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육신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타이틀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나의 타이틀, 이름과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중동 지방에 가면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으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겐 큰 뜻으로 다가옵니다.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불렸는데 구약에서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불렸습니다.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와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름을 부르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그것은요, 흔한 이름이 아니라 몇 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이름이에요. 달라요. 그리스도가 붙는 순간 예수라는 이름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요, 무려 589번이나 나와요. 589.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한 그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이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한 말이에요.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고 아예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따라서 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실제 동물의 그 뼈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올리브유를 담아서 그거를 쭉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것이 이 변개된 성경, 개역개정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발견하였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을 한 그 안드레가 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발견했던 거예요. 아, 이제 오셨군요. 이거거든요. 근데 안드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땠나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돌아와서도 계속적으로 외부 세력의 침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나 했더니 이제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 왕조처럼 완전히 이 로마 왕국을 밀어내고 바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서 그 위대한 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기름을 부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뜻이 있었어요. 아무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딱 세 사람의 직무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그 세 사람의 직무는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요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 직분을 함께 다 갖고 계세요. 예언자이시기도 하고요, 왕이기도 하시고요, 대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은 겸하신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더 메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 기름을 부은 일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 정관사 더는요, 바로 그를 지칭해요. 절대적인 존재를 딱 지칭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고대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받았던 다른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요, 다른 기름을 받았던 구약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언자였던 엘리야는 어땠어요?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세벨이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거야,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 말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는 광야로 40일 동안 도망다녔어요.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했어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론은 어땠어요? 그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로 들었고, 그리고 제사를 하면서 핏부림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모세가 잠시 없는 동안 글쎄 백성들로부터 막 압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금으로 된 송아지를 주조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약했어요. 그러면 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도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죠. 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다른 것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언자, 제사장, 왕은요, 딱 한 가지 역할만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언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최고의 예언자요,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언자세요. 자, 예언자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바로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선포하는 자, 예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예언자들하고는 달랐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세요. 예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분은 예언자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죠. 거친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악한 마귀가 떠나갔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지연도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말씀, 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분의 법을 주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왕국을 우리 안에 이미 세우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왕국은 성령으로 인해서요,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 왕국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라는 것은요, 이 왕국의 백성으로서 새로 만든 창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 법은 무엇이에요?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영으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결정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아무리 죽은 자가 깨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분 주위를 둘러싸고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 명령하게 알려주소서.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셔야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냐?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그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행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동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왕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자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가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요,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요, 그 백성들을 목자인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왕이라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법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통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런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윗이었고 또 한 명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모델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그분의 머리 위에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고소장이 딱 붙어 있었어요. 팻말로 딱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들의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의로 통치하시고요, 은혜로 통치하시고요,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왕 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건 꼭 어느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곳에서 통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통치하심을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분이 머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하면서 쭉 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강한 군사로 성장하려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나 교사나 형제나 자매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펴십시오. 다 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뚫어놓은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직접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치셨어요.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기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또 바로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 같이 되신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이셨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에 된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곧 하늘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깨끗하게 다 씻어 놓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동물의 피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흘려서 그것을 뿌리고 자기의 죄를 모두 다 용서받은 뒤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2000년의 십자가상에서 한 번 피를 흘리신 그 영원한 속죄로 인하여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순간에도 그는 깨끗해집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이는 율법의 연약함을 지닌 인간들은 대제사장들로 삼으나 율법 이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율법이요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영원히 성별되는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곧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셔서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들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의 그 성막을 주님께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로 성막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요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화해연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바 된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자, 마태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변방들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요. 바로 갈릴리 3차 사역을 하셨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발한 사역, 공생의 사역을 굉장히 아주 힘차게 하셨던 그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했고요.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요.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그 일들이 삽시간에 유대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그쪽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거는 X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복만으로서 주는 것을 끝난다면 그저 예수님은 그냥 누르면 복을 주는 자판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십니다 한다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배움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라고 칭하는 사람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치를 완전히 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치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로 온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했던 바로 침례자 요한. 또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바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그런 것,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또는 어떤 예전에 있었던 옛 예언자의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은요, 2년여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받고 기적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것, 그것은 너희들은 나의 핵심 사명, 내가 온 핵심 사명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묻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활달한 성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ou art the Chr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 더가 있잖아요. 더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했어요.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능자십니다. 경이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조언자가 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을 부음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바로 그분이 왕이 된다는 말이죠.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화해를 만드신 그 화평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뻤어요. 베드로, 너가 내가 온 핵심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요나 시오나,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너의 육신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여 준 그러한 말씀이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딱 하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이 말씀 이후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신다는 것,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 사명, 그것을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 왔노라.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꼭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언자시요 왕이시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